성경을 볼 때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부러움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닮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신이시며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러나 예수님 닮기에는 너무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처럼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라면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대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종이었기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닮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경사가 일어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사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귀하게 얻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차대한 가문의 정말 중요한 행사에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누구로 선택했느냐? 종 엘리에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도대체 어떤 종이었기에 이런 중대한 일을 아브라함 주인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맡겼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명령하면서 너 이렇게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약속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허벅지 밑에 손을 얹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명을 건 약속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중차대한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우리 귀한 교회 직분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시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추측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이라면 더한 거지. 그래서 직분자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움직이면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건 더 안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움직여도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뭡니까?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야.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야.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앞에 놓여졌을 때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으면 다 포기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뚫고 나가 주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직분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직분자 또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실 분들은 오늘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리바이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옛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이 부분만 딱 띄어서 보면 어떻다고요? 자기의 일을 쉽게 좀 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 다시 말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문구를 뒤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엘리에셀은 자기 일을 쉽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뭐요? 자기의 주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직분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직분자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냥 땅을 치며 울며 후회하는데, 아니 땅을 치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전부 다 그냥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는 왜 안 들어주시고요, 이건 이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요 라는 이런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가득 찬 그런 기도보다 직분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 삶의 순위에 절대 오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에피타이저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은 일본어로 스키다시, 그거지. 메인 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만 그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시가 바뀌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지.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죠. 27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도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실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내 환경이 조금 바뀌고 변화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금세 감사와 찬양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삶이 엘리에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엘리에셀 자신에게는 어떻게 할지 상관없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잘 이루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귀한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감사와 찬양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감사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감사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들어올 때 내 주머니에 지갑은 싹 얇아져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불행한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러나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세상적으로 얄팍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꺼워지는 그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마침내 아름다운 소녀 리브가의 집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부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왜 자신이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야, 제가 봤을 때 되게 난데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어느 날 저희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느닷없이 목사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 이런 기간이나 약간 뭐 뜸들이는 기간도 없고 뭔 사전 어떤 것도 없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런다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의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우물에서 리브가 만나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리브가 부모에게 나 리브가 당신 딸 데리고 지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어쩌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엘리에셀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다른 거 뭐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 상황 따지고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엘리에셀에게는 뭐요?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 오직 그거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24장 56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좀 쉬었다가 그리고 내 딸도 결혼 준비 좀 시켜서 그렇게 좀 보내겠다라고 했더니만 엘리에셀이 펄쩍 뛰죠. 그러지 말라고. 나 빨리 집 돌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유 다 됐다 끝났다. 한 3일 좀 푹 대접받으면서 뭐 예물도 많이 갔다 왔겠다. 모든 책임 나한테 있겠다. 그러면 한 3일 그냥 푹 쉬면서 여행도 좀 하고 뭐 우리 주인 집이 옛날에 여기 살았나? 하고 둘러보고 여유 부리고 대우받고 그랬겠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철두철미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뿐이지 거기서 내가 무슨 대우를 받고 내가 뭐 어떤 것들을 누리고 뭘 보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게 지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에셀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쯤 하면 됐겠지. 천만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에셀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간혹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목적의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결과만 치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한 나태하게 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고 좌절이 오고 그래서 성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의식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건축을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건축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들 자신들의 영광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교회 말이야 이래가지고 건축해가지고 내 건축위원장이었다 아이가. 내가 이거 뭐 얼마나 했다 아이가. 내가 이거 할 때 밤낮 없이 매일 가가지고 했다 아이가. 일꾼들은 저분 안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해가 정말 일하는데 힘들다 이래 생각했는데 본인은 막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가야 할 게 사람에게 돌아오는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강한 목적의식이 사라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죠. 찬양 집회를 하는 거 보면 좋아요. 찬양 집회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 그 앞에 나아가서 밴드를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 앞에서 노래하는 싱어들 그들의 영광이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찬양 집회가 쇼적인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막 무대에 조명이 일어나고 막 더 강한 비트의 음악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관객들 그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그래서 그것에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무슨 스타가 됐냐 일반 노래하는 가수들이 스타처럼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런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목적의식이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권사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집사로 세웠는지, 왜 나를 직분자로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직분자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분들은 바로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엘리에셀은 마침내 주인의 뜻을 이루어내고 조용히 사라진 종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목적을 이루고 조용히 사라졌던 인물 엘리에셀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광야에 외친 소리처럼 조용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없어진 인물입니다. 드디어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장면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포커스가 엘리에셀에서부터 누구로 이어집니까? 이삭으로 포인트가 이어져 버립니다. 이게 영화로 말하면 뭡니까? 포커스가 이렇게 쫙 맞췄다가 확 돌아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포커스가 쫙 맞춰지면서 전에 있었던 사람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주인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엘리에셀이 소명을 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의 영광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은, 그 모든 찬사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은 뭐만 받으면 돼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절대 종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한 종은 여러분 종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욕을 듣더라도 주인에게 칭찬받는다면 그 종은 잘한 종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칭찬,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잖아요. 그렇다면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만 뭐 하면 돼요?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척하거나 체하거나 티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척하고 왜 체하고 왜 티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나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에게 칭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빼고요. 제가 친한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초 되면, 연말 되면 난리 납니다. 뭐가 난리 나는 줄 아십니까? 얼굴 나고 티 나고 하는 그런 봉사의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안내위원, 안내부장, 성가대장, 청년부장,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탐내는, 교회 안에서 탐내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아시죠?
가장 얼굴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높은 직분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칭찬 다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니 니는 뭐 세상에 있으면서 칭찬 다 받았잖아. 뭐 내한테 받을 거 뭐 있나? 라고 말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제가 간혹 우리 최 권사님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권사님 63빌딩 천국에 63빌딩 하나 올라가셨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귀한 직분자들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스럽고 겸손한 직분자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직분자로 부르시고 또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직분자여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같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직분자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한 목적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직분자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에 조용히 그 영광의 자리는 주님께 내어놓고 나는 주님 뒤에 십자가 뒤에 조용히 사라지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직분자는 광야의 소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 그리고 주흥하세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귀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